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수요 예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교회이고 한 몸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바를 깨달으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로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이제 엘림 교회라는 한 이름 아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이게 우리에게 쉽게 체감될 수 있는 하나의 명제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또 모임으로서 이제 학생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라는 한 또 모임을 이루며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참여전도회, 이어전도회, 또 1여전도회, 이남전도회, 1남전도회, 또 섬기는 자리로서 찬양대 혹은 오후 예배 찬양팀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속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렇게 예배적인 또 섬기는 자리뿐만 아니라 각자의 구역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며 우리가 교회의 각각의 지체임을 몸소 느끼며 살아갔던 시절이 사실 굉장히 얼마 안 지난 것 같지만 벌써 3주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일각의 얘기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이길 바라는 마음과 또 모일 경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함께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이 전체적으로 멈추어지게 되고 가정 안에서 혹은 각각의 개인이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사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던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접근하기 더 쉬워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나는 퇴근 중인데 난 아직 직장에 있는데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사실 소속감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이 엘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1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봤을 때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양학열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의 개체예요. 누가 저를 부를 때 어떤 팔이나 다리를 따로 떼서 전사님 팔, 전사님 다리 이렇게 부르진 않죠. 저를 누군가 부를 때는 전사님 하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이 전체가 하나의 개체가 돼요. 하지만 이걸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서 제 손이라는, 그러니까 저라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각각의 이제 신체 기관들을 나눠 본다면 앞에 손 흔들고 있는 이거는 제 손과 팔일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입이겠죠. 여기는 코고 여기는 눈이에요. 또 저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없애버리고 싶은 뱃살이 있고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신체 부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입장에서는 손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존재가 돼요. 손과 발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러 와서 발에 신어야 되는 신발을 손에 신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말씀 막 전하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찬양 인도하는데 손에다가 그 구두 신고선 책상 때리고 찬양해봐요. 그럼 모두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신체 부위의 역할이 있고 그 신체 부위에 맞는 복장이나 그 신체 부위에 맞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동일하다고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우리가 엘림교회라는 교회 앞에서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할 때 저기 어디 교회 다녀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엘림교회 다녀오라고 소개하게 되고 우리는 이 엘림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라는 것만 강조하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각자의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발이 발의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발의 자리에서 땅바닥을 딛고 내가 앞으로 걸을 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동등하고 동일하고 같은 조건에 살고 있으며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설교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써먹었던 예화인데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도 전혀 달라요. 같은 구멍으로 뚫려 있는 곳인데 우리의 입은 매일 무언가를 먹고 그 맛을 즐깁니다. 하지만 여기 수요 예비니까 제가 유초등부에 쓰는 표현을 쓰진 않을게요. 항문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그 식사 직후에 예배 보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자, 하루 종일 우리의 입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을 깨워주는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지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항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리현상으로 가끔씩 가스를 배출할 때 그 가스가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통로는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고 어떤 통로로는 가스나 배변같이 폐기물이고 더러운 것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 지체가 존재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 있는 직업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우리의 몸을 지탱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지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귀나 손 같은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하루 종일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들도 이러한 분쟁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이 정통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선민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과 당시까지 이방인이라는 시선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갓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던 헬라인들, 심지어 교회에 나와왔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헬라적 배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키고자 했던 그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진 자리였습니다. 또한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신분사회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다 라는 시선 앞에 살아가던 존재들로부터 자유자, 종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그 안에서는 그들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부를 가진 자들 또한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전혀 다른 신분과 전혀 다른 위치가 전혀 다른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그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감당할 형태로서 존재하며 그 역할을 모두 감당했을 때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이 나는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누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아래 존재하는 학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난 너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반대로 학문이 난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배출하지 않겠어, 난 지금부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학문이 막혀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그 중에 그 한 지체도 쓸데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모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회에서 각자 살아갈 때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또 행위적인 면에서 그동안 살아온 배경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맡겨진 역할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교회가 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군대에 가셨을 때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군대를 처음 가서 훈련소에 입소하면은 변비 환자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이제 많은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환경에서는 대변을 잘 시원하게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첫 훈련소 갔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식사 마치고 바로 보시는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어딜 가나 굉장히 그 대변을 잘 봐요. 이 초등부만 똥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수요일이니까 대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대변을 굉장히 잘 봐요. 하지만 저희 군대에서도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던 어떤 친구가 7일인가 8일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굉장히 죽어가는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또 먹기는 이상하게 훈련소 가면 맛있어요. 그 맛없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잘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변비 문제로 입시라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학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실제로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치 더럽고 쓸데없고 그 역할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많은 부분들도 사실은 그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이 제대로 감당되어질 때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새끼발톱이 잘 빠집니다. 사실 새끼발가락 이제 발에 디딜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엄지가 가장 많은 힘을 넣고 새끼발가락 같은 경우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간다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었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새끼발톱이 약간 들리게 되니까 이게 덜렁거리게 눈에 뽑아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약간 자세가 이상해지고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어색하고 힘도 잘 안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달리기, 뛰기 시작하면은 그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던 그것이 내 몸에서 없어지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 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느끼기에 나는 진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적당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아무런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유의미할까? 나는 죄악 덩어리고 부족하고 나약한데 과연 내가 교회의 일원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어쩌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며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내가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사실 일반적인 사회라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 정상적일 거예요. 누군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가 실망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흔히 뒷담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 쟤는 맨날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쟤는 저것도 왜 못하는 거야? 쟤는 저런 사람이면서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씌워주고 그 지체를 위하여 희생하며 또 반대로 누군가 잘하고 있고 뛰어나고 누군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위치에 있으므로 자랑하며 그 힘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요구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 존귀를 부족한 지체에게 나누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잘하고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 함께 동역하며 누군가의 그 영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의 힘은 땅 바닥에 깔려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교회란 이미 하나로서 나아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교회란 이름 앞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우리 전체 지체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23살 때 정말 심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장염에 걸리는데 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몸살 기운과 감기랑 너무 똑같아서 장염인지 모르고서는 나는 감기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감기약 먹고 몸에 이제 가을에 장판 틀고서 막 누워있으면서 몸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웬걸? 염증 난 데다가 장판 틀고 열내면서 계속 있으니까 상태가 더 심해져서 제가 한 4일 정도 그렇게 버티다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장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태까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 몸은 그 지체만 스스로 낫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가
그 부분을 낫게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장염은 장의 염증이 생기는 일부분의 고통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온몸이 체온이 같이 올라가고 그 병균과의 그 염증과의 싸움을 위해서 온몸이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 몸은 보여줍니다. 감기라는 것도 결국에 편도나 폐나 기관지와 같은 부분에 세균이 들어가고 그 세균과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세균을 뜯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고 그 세균과 싸우기 위해 온몸의 발열이 올라가는 증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세균과 싸우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온몸이 함께 움직이고 심지어 소화기관에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 힘을 밀어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한 몸된 교회라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아픈 지체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우리 안에 지쳐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그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지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건강한 한 몸으로서의 지체이고 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엘림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들은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각자의 마음가짐으로 홀로 나에게 나오라,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예배를 이루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엘림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와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오히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나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주저앉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게 필요하여서 그 지체들이 각자의 감당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매주 교회로 모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다 보면 없던 정도 생겨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도 어차피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궁금해지고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서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예배란 이름으로 모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의 모임을 갖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우리라는 이 자리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나의 삶으로 나 자신으로 국한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과연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또한 우리가 정말 참된 한 교회인가, 지금 우리가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그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정말 그 지체로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까 13절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에 나오기 전에 또 교회에 나왔지만 실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각자 교만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는 실제로 내가 섬기는 양일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는 정말 바빠요. 아침에 나와서 교사로 섬기고 또 반주자로 섬기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정말 내 자신이 하루 종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냥 가네? 이러한 시선으로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세우셨으니라는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의 원뜻은 어딘가에 놓아주다, 어딘가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셨다는 이 표현이 마치 내가 세워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우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라는 위치에 놓아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자리에 놓아두시면서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무언가를 섬기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아두셨고 또한 그 놓아두시면서 그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를 감당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에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모이고 교회에 함께 있을 때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 지키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지, 또한 나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지, 혹여나 우리가 내가 조금 선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 선하지 못하게 죄악되게 그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마치 입이 학문을 향하여서 야 너는 맨날 그 더러운 거 내보낸 더러운 녀석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현재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그 어떠한 모습조차도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동등한 마음 가운데 서로를 아끼고 정말로 한 몸 안에 각자의 지체의 모습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아끼며 누군가가 앞에 있을 때 그 아픔을 돌아보며 그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며 영광을 누릴 때에는 그 영광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참된 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아름다운 성도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말씀의 옆에서 우리를 세우며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참되게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진 우리가 되어짐을 소망하오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